above all powers.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죠? 이번 한 주도 많이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있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번 주도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많은 일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우리가 주님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이들을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주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그 시각은 분명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게 누구신가? 내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적 틀과 동일한 것처럼 보여진 이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과 동일해 보이는 이 38년 된 이 병자가 그 베데스다 못에서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베데스다 못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이 병이 회복되는 이 회복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 처음에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 자기를 병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신지조차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금 그를 만나 주셨을 그때야 비로소 나를 고치신 분, 나를 이 병에서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구나를 알 수 있었죠. 이제 이 사람은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한 영혼, 이 한 사람, 이 한 병든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성경에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주님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잃은 것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병고침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자신의 그 영원한 고통, 영원한 그 아픔을 해결된 이 사람은 주님으로 살아갔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생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일,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동일한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본 유대인들, 그들은 주님을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려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박해하고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일들입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유대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은 아마도 철저히 이 율법을 지키며 행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진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유대 전승을 통하여 전달된 그 율법, 그리고 오늘 주님께 말씀하셨던, 주님께 말씀하고 주님께 그 기준을 들이대고 있는 것은 거룩한 안식일법이 이들이 자랑하며 이들이 믿고 철두철미하게 지키려 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이들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기적의 일들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기준인 이 안식일법, 거룩한 안식일법에 대해서 주님께 비추어서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을 정죄하고 그로 인해서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똑같은 주님, 동일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이들이 또 주님께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들이 주님께 안식일을 범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되게 그들의 눈에는 보여졌거든요. 사실 이 유대교의 랍비들은 자기들이 입으로 안식일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지만 그러면서도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해도 온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고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죠. 생각해 보면 안식일 날에도 사람이 죽습니다. 안식일 날에도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에 그냥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유대교 랍비들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강조하기는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과 동일하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땅에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권위로 이 모든 세상을 지금 지탱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왜 이게 문제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아주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저런 악독한 말도 그런 악독한 말이 없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이 주님이 이번에 행하신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관심에는 아무런 집중되지도 않은 그 일들과 동일시 여기는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참,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이들에게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될 수 있기에 주님께서 직접 자신이 누구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과 그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땅에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그 능력들을 보여주신 그대로, 그 주권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그 계획 그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행하시고 순종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는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대리인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대리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시키는 사람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왕이 있던 시절 이 왕이 평화협정을 하거나 또는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대리인을 세울 때 정말 심사숙고하였죠. 정말 신뢰하고 정말 믿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웠습니다. 왜입니까? 그 대리인이 이 왕 대신에 하는 모든 협정에 대해서 이 왕조차도 그 협정에 들어가 있고 그 협정한 그 모든 내용대로 이 왕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모든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주신 그 권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주신 이양하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에 대한 권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있고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죽음 뒤에 이루어질 심판, 이 모든 심판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심판의 권위, 그 심판의 능력을 우리에게 심판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라고 주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권위를 받으신 주님께서 그 권위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모습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대로 아들이 행한다. 사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인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죄인이라도 주님은 하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돌아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권위를 받으셨지만 그 심판의 권위를 휘둘러 막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생명에 대한 권위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과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이제 영생으로 옮겨지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영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영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주신 권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권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한 자를 말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성경도 죽는 것이 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겐 죽음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들의 한평생 그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살리심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를,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으리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이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선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진짜 선한 일은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선한 노력으로 선하게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내 안에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선한 일입니다. 그럼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오히려 그 주님을 자기의 악함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걱정하여서 주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살아간다면 그는 이제 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동일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을 죽일 존재로 바라보았지만 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의 삶의 힘든 것들, 우리가 삶이 정말 이 고통이 떠나가지 않고 이 괴로움이 떠나가지 않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삶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는 구원자이십니까? 그 주님이 내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까? 네,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의 주로, 나의 신랑으로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세상에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구원자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넘어뜨려 하여도, 아니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아니 우리가 죽는 죽음의 그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살리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로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억압할 수 없고 죽음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갈 수 없습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죽음을 이기셨고 이제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영생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또 한 가정 계속 코로나에 전염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히려 이 땅에서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주님이 내게 어떠한 주님이신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주님으로 우리가 담대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또 아무런 살 의욕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언제 변할까? 언제 좋아질까?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도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며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알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나의 희망이시고 나의 생명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희망이십니다. 방법, 세상의 어떤 일들, 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소망이시며 생명이시며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가 승리하신 그 승리를 경험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신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